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스승을 감사하고 또 스승과 함께하고 또 스승에게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영원한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도 있고 또 오늘 귀한 자녀가 유아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표를 한번 제청합시다. 샬롬 샬롬.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승의 날이 며칠 지났죠.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뭐 요즘 TV에 계속 그 뉴스 시간에 뭐 이제 그 어떤 학생들 문제, 그 다음에 또 학부모들의 민원 문제, 학교들이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얘기들, 뭐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뭐 전주에 대통령이 나와서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냥 아무튼 교사들한테 지탄을 받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나와서 그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그 민원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이제 뉴스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물론 몰지각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좀 심하게 드러날 뿐이지. 여러분, 저도 뭐 애들 둘 키워왔지만 유치원 가가지고 애가 깨져가지고 오고 다쳐가지고 오고 매 맞고 오고 그러면요 되게 속상하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러기는 참 못하기도 하고 참.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학부모들의 그 지나친 관심이 이런 민원들을 만들기도 했고 또 그런 것에 대체해서 이제 교사들이 너무 시달리니까 심지어는 어떤 교사들은 뭐 자살까지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뭐 이제 여러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하나 또 부언하자면 정말 학교가 그리고 교사가 내 자녀를 나만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예 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나만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가 홈스쿨링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제 친구 아들도 손자죠. 제 친구 손자도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아이들이랑 부딪히고 그러면 되게 좀 이렇게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홈스쿨링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굳이 내 자녀가 조금 학교 가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홈스쿨링 시키세요. 뭐 그런 방법이 훨씬 좋지. 그 학교 보내가지고 그냥 뭐 감시하듯이 그냥, 여러분 그건 좀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몰지각한 부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부모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런저런 여러 모습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 갖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 많은 부모들이 전화를 100번이건 20번이건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이제 안 하고 있는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인 걸 알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들이 참 우리 앞에 있죠.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교사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승입니다. 그 뉴스를 제가 어제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한 교사가 이제 스승의 날을 앞두고 문교부,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로부터 이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 받아봤대요. 근데 그 지침이 뭐냐면 학생들 앞에 카네이션도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슨 뭐죠? 뭐 선물도 받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받지 마. 뭐 이런 지침의 내용들이 이제 내려왔다 그래요. 여러분, 웃기지도 않죠. 여러분, 스승에게 감사의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왜 금지될 항목입니까? 요즘에 뭐 무슨 법이죠? 김영자법?
김영란법. 내 김영자는 아는데 김영란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김영란법의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정치인들이에요. 이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 그런 어떤 그 공무원들에 관한 얘기지. 그걸 왜 교사들한테 들이댑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스승입니다. 스승은 존경받아야 하고요. 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처럼 군사부 일체입니다. 왕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등급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존중해야 되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작태를 가만히 보면 지금의 학교 교사는 스승이 아니라 가르치는 노동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나는 이게 그래서 지금의 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사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정인적 교육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는요 부모들이 이 일정한 돈을 내고 내 자녀를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스승이 아니라 그냥 교사죠. 교육 노동자입니다. 특별히 저는 참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전교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교조가 뭡니까? 전국 교사 노동조합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스승이 노동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띠매 무슨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 머리에 띠매고 나가서 데모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바라보는 학생들이 교사를 스승으로 여기겠습니까? 그냥 이익단체의 한 사람으로 여기지. 저는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자리를 차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교육부 장관이랑 무슨 뭐 학부 뭐 이런 대표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제가 이제 참 들었어요. 근데 한 교사가 참 용감한 교사죠. 일어서 가지고 대담하는 거 여러분들 TV 뉴스로 봤을 겁니다. 뭐 자기는 절대 이제 현장 학습 안 나갈 겁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사고 나면 그 사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책임 뭐 이렇게 그 법적으로 책임 물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다 교사한테 책임을 묻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스승은 100% 책임져야 되고 영원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스승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사고 생겼는데 법적으로 나는 책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은 스승일 수 없죠. 저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목사이면서 동시에 스승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집니다. 작은 일에서도 큰 일까지. 그 집안에 어떤 문제든지 항상 내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해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스승입니다. 그러려고 애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뭐 현장 학생이나 무슨 나라에서 사고가 나면 물론 이제 과도한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뭔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교사를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지만 항상 교사의 마음은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100%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교사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요즘에 이제 대안으로 그래서 많은 법적인 제도를 만들자 그래요. 아동학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사고 나면 면책 특권을 뭐 이렇게 교사들에게 줘야 된다 그러고 악질 학부모에 대한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동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면 부작용만 더 많을 것이지 여러분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교사가 아니라 스승이 되어야 하고요.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교사 앞에 무릎 꿇고 교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사를 바라볼 때 이익단체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막 이런 어떤 데모하는 이런 사람의 종류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바쳐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교사 스스로가 존경의 위치를 차버리고 나서 법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법으로 피해갈 수 있는 자리만 마련해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내가 볼 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스승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스승에 관해서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공부는 어디서 해요? 애들이 학원에 가서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 학습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배우지 학교에서 무슨 뭐 이렇게 그러지 않죠. 이제는 컴퓨터 켜놓고 뭐 하나 클릭 한번 하면 산더미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 AI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이제 뭔가 좀 모르면 우리가 네이버한테 물었잖아요. 이제 네이버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챗GPT 한번 물으면 되고 제미나이한테 물으면 됩니다.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뭐 문제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세상에. 이제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렇게 못 가르쳐 주죠. 학교는 어떤 곳이냐?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인격을 키워가는 곳이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곳이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 주는 곳, 그런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질 때 학교가 바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요즘의 학교는 스승은 없고 교육 노동자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나는 교육만 시키면 돼, 수학 교수니까 나는 수학만 가르치면 돼, 국어니까 나는 국어만 가르치면 돼, 그러고 책임은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그러니까 학생 누구도 교사를 스승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교육 노동자 정도로, 학원 선생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별 불만들이 다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만행들이 나는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스승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사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이런 말보다 주일학교 스승,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여기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영어 성경에는 이 스승이 그냥 티처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그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어디로요?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사람들, 복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학습으로 가든지 그 사람과 삶을 함께 하든지 간에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하는 스승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스승은 지식을 쌓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스승입니다. 만약에 삶과 상관없이 그냥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아이에게 지식만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존경을 바란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냥 교사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스승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선생은 직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관계입니다. 선생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요, 여러분 스승은 한 사람의 인격을 바꿔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 교사들이 자격증을 가진 가르치는 노동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스승을 스승사자가 있어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이 한문이 참 잘 만든 한문이에요. 스승사자는 뜯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옆에 있는 거 바로 이제 여러분 바라보면 이제 왼쪽이죠. 부수 처음 나오는 그 부수가 뭐냐면 언덕부자입니다. 언덕부자. 이제 원래는 그 밑에 이제 그 열십자가 있는데 언덕부자고,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깃발을 가리키죠. 두루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덕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원래는 이 자가 어디에 쓰였던 단어냐면 장수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전쟁을 할 때 장수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뭐 일기토라는 게 있죠. 뭐 일기토, 여러분 일기토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쪽에 장수가 나가지고 막 칼 들고 싸워가지고 관우가 뭐 그냥 나가지고 화웅에 목을 베고, 뭐 삼국지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뭐 그냥 뭐 여포가 나오니까 뭐 관우가 싸우다 안 되니까 유비가 뛰어들고 장비가 끼어들고, 뭐 여러분 따라합시다. 뻥이다. 그런 싸움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전쟁에 사령관이 맨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기토 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중국 경극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중국 경극 아시죠? 여러분 에 이러면서 노래하는 거. 거기 보면 이제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장면 나올 때 군사들이 수십 명씩 나서 칼싸움하는 건, 이게 이제 이 무대 안에서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극으로 만들어진 게 뭐 관우가 나오고 장비가 나오고 한 살씩 나와서 칼싸움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소설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모든 전쟁에서 사령관은 언덕에 올라서 깃발을 드는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뭐 그다음에 거기 서라, 이걸 지시하던 사람이, 이걸 지대한 사람이 이 장수입니다. 사령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스승 사자가 나옵니다.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 자녀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들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삶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바꾸는 이런 훈련, 교육은요, 사람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집니다. 한 10년 전에 영화 한 편이 나와서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목은 기억을 못합니다. 한 7, 8년 된 영화예요. 로봇이 사람을 키우는 장면이에요. 인류가 멸종이 됐어요. 지구 안에 아무튼 이런 AI라든지 뭐 이런 기능에서 사람들이 다 멸종이 돼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로봇이 난자와 정자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하나씩 부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험관에다 아이를 넣어서 키우고, 그것이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이 로봇이 우유도 주고, 로봇이 엄마를 대신하는 거죠. 옷도 입혀주고, 뭐 음악도 가르쳐주고, 산수도 가르쳐주고, 막 이런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참 그 영화의 결말이 뭐냐면, 그렇게 자란 자녀가, 로봇에 의해서 키워진 자녀가 사람으로 키워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괴물로 키워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만이 키울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모습이에요. 사람은 사람만이 키울 수 있어요. 동물들은요, 뭐 그 인큐베이터 키워가지고, 뭐 닭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닭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한꺼번에 키워줘도 닭 노릇하잖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낳고 키우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이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고아원 같은데 버려진 아이들 키우는 그런 고아원 같은데 보면 정신적인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사랑받고 자라고 부모의 품에, 어머니 품에서 자란 자녀가 사람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승이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 아까 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 배우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지만,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워요. 워즈워즈의 시에도 있잖아요. 모든 자녀가 어른들의 부모가 된다고 하는 말처럼. 많은 부모들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일반적이지 않아요.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지만, 저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또 스승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모든 관계는 항상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제자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왜 스승이 되고 왜 제자가 되느냐? 그 가르침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식이라 그러면 저만이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지식은 뭐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삶의 부분들, 신앙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모두의 제자가 되어지고 모두가 모두의 스승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꼭 목자만이 스승이 아니고, 꼭 무슨 목사만이 스승이 아니고, 꼭 무슨 전도사나 무슨 교회 안에 무슨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스승이 아니라 모두가 스승이면서 모두가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스승이 되시는 우리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배움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최고의 스승이죠. 그분 이상의 모범적인 스승이 어디 계십니까? 12제자를 키워냈고 그 키워진 12제자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12명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이 지금 이제 전 세계 안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여러분 한 35만 정도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키워낸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최고의 스승 되시는 이 가르침의 방법이 교실이 아니었었어요. 주님께서 교실에서 제자들을 한 번도 가르쳐 본 일이 없어요. 주님의 배움의 장소는 광야였었고 길바닥이었었고 식탁자리였었고 함께 잠자는 잠자리였었어요. 그곳이 주님의 가르침의 장소였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삶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스승 되심을 한 3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과 가르침이 일치한 스승,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저는 목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까이 하겠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정말 쉬워요. 사도 바울의 설교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게 다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집에서 설교거든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지식이 그냥 가득 묻어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평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머리 좋은 사람이 듣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애가 들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백성들의 그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설교하시는데, 누구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설교가 권세 있는 자 같았어요. 힘 있는 사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서기관들, 그 당시 이제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실제 교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교사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는 그냥 전혀 같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아니잖아요. 되게 무겁거나 힘있거나 그냥 무슨 그런 설교, 굉장히 평이하고 쉬운 설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설교를 듣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막 짜릿짜릿하고 그냥 막 움츠러지고 그 설교 앞에서 그냥 꼼짝을 못하는 그런 권세, 하늘의 권세를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과 삶이 똑같았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사실 목사인 저로서 제일 제게 있어서 축제가 그겁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의 진정한 설교는 강단이 아니라 강단에 내려와서 삶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게 사실 제게 있어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사랑하라고 가르친 대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용서하라고 가르치면 내가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쉽지 않아요. 목사가 평생 갖는 숙제, 목사가 평생 갖는 힘듦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하는 준비하고 그런 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사셨던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간단한 설교, 너무 쉬운 설교, 너무 아주 평이한 설교를 했어도 그 설교 앞에 모든 백성들이 꼼짝을 못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 가르쳤으면 자기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랑했어요. 주님은 용서하라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용서했어요. 주님께서는 그 삶이 곧 교제였었고 삶이 곧 그 예수님의 가르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친 대로 사는 거예요. 종종 아이들이 반항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죠. 애들이 그냥 막 부모한테 그냥 막 반항하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아이는요, 부모가 하는 그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 부모가 이렇게 밥 먹으면 애들은 그렇게 밥 먹고요. 부모가 이렇게 누우면 그렇게 누우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그게 표본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표본입니다. 표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똑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말로 다르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애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또 기질이 있는 애들이 있죠.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애들이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 교육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아이 부모들이 하는 행동과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반될 때 아이들은 갈등하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한 대로 사셨던 정말 유일한 분이시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자, 예수님이 참 이게 놀라워요. 예수님은 각 사람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하늘의 천상의 것이에요. 그 천상의 것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걸 갖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제 어떤 교사 한 분이 미술관에 와가지고 그림을 보는데 어떤 이렇게 주저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박물관의 담당자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그림을 감상하는데 이렇게 서서 감상하자고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감상하나? 저 왜 저러나?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림을 봅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내일 내가 우리 학생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이 그림을 보여줄 건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여지나를 보려고 자기가 쭈그려 앉아서 그림을 보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교사예요. 교사는요, 내 수준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이끄는 거예요. 높은 데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애들을 왜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사람이 교사예요. 여러분, 그런 낮아짐이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진리를 사람의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는 사실 목사로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작업이 그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신자들을 이렇게, 여러분 목장에 만약 초신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초신자들을 인도할 때 그런 낮아짐 속에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다리는 스승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벼락치기도 가능해요. 저도 옛날 대학이나 대학원 때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시험 보고 그럴 때 보통 이런 A4 용지에, 대학 때 그러지 않아서 이런 A4 용지에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요약을 하잖아요. 쫙 요약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외우잖아요. 그리고 시험 치르죠.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몰아서 공부하기가 할 수도 얼마든지 가능. 그러나 삶의 공부는 벼락치기가 없어요. 삶의 공부는요, 시간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만드는 작업은요, 기다림의 작업입니다. 제가 전주에 이제
전전주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할 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시간과 자녀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자녀가 빨리 변화되어지고 빨리 새로워지고 빨리 뭔가 좀 되기를 원하지만 결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대가 있어요. 그럼 그런 시간대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뭐 계단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삶이란 절대 없어요. 모든 삶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런 이 고비를 넘기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떨어짐에 있을 때 절대 주님께서는 버리거나 책망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기다리셨고 예수님을 떠나도 기다리셨고 또 어떤 데는 찾아가셨고 뭐 부인하고 도마 같은 제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직접 도마를 불러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실제 만져보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기다리는 스승이었었어요. 따라합시다. 스승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목자들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도 있어요. 교육자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교사들 스승된 사람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질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무언가 말하고 기다려줘요. 1년도 기다려도 돼요. 2년 어떤 데는 10년을 기다릴 수 있고 심지어는 2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삶과 가르침이 일치했던 분이고요.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이 스승 되신 예수님을 쫓고 있고 또 이 스승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